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이 글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뭐라고 하시는가? 선남자여 모든 보살들이 이렇게 닦을 것이며 이러한 차례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며 이렇게 머물러 가질 것이며 이러한 방편이며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아득하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이때 세조는 이런 뜻을 거듭 펴시려고 계속으로 말씀하시었다. 보아니여 그때 마땅히 알라시방식의 모든 중생들 몸과 마음 지다환과 같아서 몸뚱이는 사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입니다. 사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면 어느 것이 합된 것이련가.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모든 것이 두루 정정하여서 움직 않고 온 법계에 두루 하리라. 짓고 거치고 맡기고 멸할 것 없고 또한 정아리도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세상일지라도 허공에 아물거리는 꽃과 같으리. 삼세가 모두 평등하임이라. 마침내 오고 감도 없는 것 처음으로 마음 낸 보살이나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길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힐지니라나. 답을 여기 이제 마지막 개송은 그동안에 보안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개송으로 요약해 가지고 그 뜻 전체를 여에 대한 그것을 아주 요긴하게 여기에 개송으로다가 다 드러내서 말씀을 다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제 본래 이 둘이었고 정예가 둘이었고 또한 일체 법성이 평등해 가지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도 어제 다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같이 독경을 해서 보았습니다. 평등해 가지고 본래 무너지지 아니한 자리, 평등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앞에 오식은 성소작지고 그 다음에 육권은 육식이라는 것은 묘관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칠식은 평등성지고 한식은 대원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원경지를 우리는 오늘 아주 확실하게 대원경지까지 이제 들어와서 두 가지 모양을 완전히 탈피해서 버려서 그 응각의 마음자리를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찾아서 이제 확실하게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을 순수하게 중생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완전한 인격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됐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한테 어느 거사님이 공부를 하다가 산에 가서 5년 동안을 주요소를 하다가 부인 보고 하라고 해놓고 혼자 산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하니까 어떤 경계가 나타났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할 때에 이 주의해야 될 것을 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할 때 이 정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하나와 같이 쓰잘것없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 재산을 가지고 삼고 있다가 이놈을 버리려고 하는 것을 나쁜 기운이 있는 이 나쁜 기운이라 한과 같은 게지만 이 기운이 있어. 나쁜 기운을 죽여서 항복시키 가지고 내 마음의 본래 깨끗한 기운의 원각자리를 드러내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안에서 부단히 시비 싸움을 투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왜? 공부를 열심히 일념으로 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마음하고 이놈의 일념으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끔 자꾸 장애하는 그 망상심하고 이 망상이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나는 이 기운하고 망상을 제거시켜야 되겠다. 나는 이 일념 삼매로 익혀가지고 하도를 해서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하고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을 하는 이 여기에 강물이 흐르다가 역으로 흐르는 것 같은 역으로 거꾸로 흐르려고 하는 거 강물이 흐르는 거를 일시에 딱 막아버리면 강물이 흐르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역으로 막 쏟다가 나중에는 채이면은 막 엄청난 거기서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말이죠. 거품이 막 일어나고 막 요동을 치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 참선을 안 하다가 아이고 이제 참선하라는 게 이제 내가 아이고 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이 원각의 이 자리를 묻어놓고 일생 동안 내가 쓰잘것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내가 내 참 모양을 찾아서 내가 참 사람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봐야지 하고 이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가만 참선해 보면 망상이 그냥 골치가 아파서 그냥 이거 뭐 정신 차릴래가 없이 일어나는 거요. 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느 스님은 그래 참선을 하다가 이거 어떨 때는 막 잠이 오고 망상이 나오면 막 골치 아프는데 망상도 계속 따라가 본게도록 그놈이 끝이 없이 망상이 나오고 그놈을 따라가다 보니까 1시간이 잠깐 가더라고 그래. 그렇게 1시간 잠깐 가서는 안 되지. 망상이 없이 일념 하도가 잘 돼서 1시간이 잠깐 가야지. 그럼 망상을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1시간이 잠깐 가더라 이거요. 자기가 그동안에 일생 살면서 했는 것도 말이에요. 별게 다 나타나고 말이죠. 그러면 그놈은 또 꼬리를 물고 그놈은 또 꼬리를 물고 또 해보고 또 나가고 또 꼬리를 물고 또 나가고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잠깐 나간다고 그래. 그래서 조주시님은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사람이 더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척추를 세우고 아주 잘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졸고 이러니까 조주시님이 조는 사람도 때리고 졸지 않는 사람도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안 졸았는데 왜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망상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다. 하도 들으라고 때리고 조는 사람은 졸지 말고 이 사람처럼 성성하게 하도 좀 챙기라. 그렇게 때리는 것이다. 이래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는 노시님이 좋으니까 말이지. 옆에 젊은 친님이 자기는 안 졸고 앉아 그래 있는데 옆에 노장이 좋으니까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하잘 것 없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쿡 찔리니까 노장이 졸다가 정신이 졸다가 뭐 또 대전구양 달았어? 그래 묻는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졸고도 뭐 하도가 됩니까? 이러니까 글쎄 뭐 조주락하든가 계락하든가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영명영소 선사한테 수자가 물었어. 신님 뭐 계락하나 뭐 조주락하나 이랬는데 저래가지고 저기 하도가 저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러니까는 저게 뭐 조주락하든가 계락하든가 뭐 어째서 모든 만물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는 없다고 했는가? 이렇게 바로 공부를 지어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글쎄 조주라고 하든가 뭐 개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던데 이래가 앉아가 저게 뭐가 됩니까? 아닌 게 그게 그렇게 앉아 있어도 사회에서 가진 못된 생각을 가지고 업을 짓는 그 사람보다는 100,000번 낫다.
백천번 나았다. 그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면은 일문천오라 한 번 들으면 천번을 깨달을 수 있는 상상근기 가지고 영웅으로 태어나 영웅. 그렇지만은 저 공부조차도 안 하고 사회에서 날뛰는 사람들은 앞날이 그 사람은 정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자기 인생 갈 길을 이거 뭐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정할 수가 없어. 뭐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그 처사가 열심히 하다가 뭐 한이 알았다고 해서 사방에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물어봤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신임들마다 칭찬해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어느 큰 스님한테 가니까는 큰 스님이 야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래 거울이 있을 때는 네 얼굴을 비친다고 하자. 그런데 이 거울이 깨져 없어지는데 그때는요 뭘로 네 얼굴을 비치겠느냐. 큰 스님이 묻더라는 거요. 이목구 해서 하도해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쫓아가서 스님한테 기회에다 대고 스님 날씨가 추우시니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랬대요. 그 처사가 공부를 좀 하긴 했구만. 그 내 밑에 이어서 공부하고 좀 있어서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또 더 좋은 걸 일러줄 테니 나한테 좀 있어서 이런 게. 그러면 지가 이게 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확실히 그럼 뭐 이 말씀을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런 게. 좀 차차 있으면서 그래 해보자.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만 나와서 또 저 백양사를 또 찾아서 이제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서울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서 싸움을 하는데 부산에서 있는 사람이 거쳐 이랬어. 그래 어떻게 됐겠느냐. 그래서 또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공부 많이 했다. 그래. 좀 있어라. 그래. 또 어느 스님 찾아와 함께 그 스님이 공부했다고 하니까는 주장자로 가지고 이렇게 탁 쳐대니만은 이 소리 들었어? 예. 봤어? 예. 그래 이게 몇 건이나 되느냐. 그래서 또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초사 공부 많이 했다. 그래 좀 있어라. 뭐 확실하게 이거면 안 되면 안 되고 안 된 게 더 해야 된다든지 이어서 뭐 그런 거를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이렇게 차차 있으면 하자. 막 그래서 그것도 또 나왔다. 뭐 사방 안 간 데 없어. 또 오늘 큰 스님한테 가니까는 자 일러도 30봉이고 일러지 안 해도 30봉이야. 어떡할래? 이래서 또 했다는 걸 한마디. 그러니까 뭐 또 묻고 얘기하니까는 시자가 들어와서 큰 스님 지금 급한 손님이 왔는데 지금 나중에 하고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나가시가지고 안만 기다려도 안 들어와서 그럼 본인이 나왔다 이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본인이 거기서 나오면 안 돼. 그렇게 보내고 좀 더 있다 얘기하자 그러면 한 달이 되든 20날이 되든 무릎 꿇고 죽치고 앉아서 결말을 내리고 있어야지. 그 왜 나오느냐 이게요. 나오면 안 되는 거로군. 이 공부는 선지식이라고 해서 시인들이 당장에 다 그걸 끝맺어 좀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대강 이래 몇 마디 해 건네보고 차차 그걸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금방 그걸 뭐 매주점을 해주냐면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공부를 이거 내가 더 해야 되는 건가 모두 공부 많이 했다고 칭찬만 해주고 자꾸 더 있어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 해인사 노장스님 한 분이 뭘 그래 걱정을 하느냐.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내가 이 뭐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이 생각이 영 삭갈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럼 항림사에 계룡산에 그 스님을 찾아가 보라. 그래 이제 해서 항림사를 찾아왔어. 내일이 결제고 오늘 열날 방을 짜야 되는데 뭐가 처사가님이 한 분이 쑥 들어오더니 뭐 내가 깨달았다고 불법에 조사가 온 뜻이 뭡니까 하고 뭐 이러고 들어대고 이래. 그래서
그래 저 사람 뭐를 깨달았길래 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사방 다니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뭘 해서 그래 칭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목구를 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 이목구를 해서 깨달았어. 그래 어떻게 깨달았냐? 산에 앉아서 5년 동안을 말이지. 그 물 먹고 나물 뿌리 캐 먹고 그냥 뭐 머리는 봉도 남발 돼가지고 막 길어가 있고 시험을 이러지는데 뭐 대단한 게 들어오더라고. 처음에 들어오는데 나도 도사라. 근데 도사는 도사인데 그 기운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나도 아따 요즘 뭐 이상이 들어온다 싶어서 보니까 시험은 막 이래 치렀지. 머리는 막 봉도 남발이 이만큼 길어가지고 말이요. 막 큰 소리를 치고 들어오는데 야 이거 뭐가 하나 오는구나 하고 나도 이제 정신을 차렸지. 그거 만약에 내가 그거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내가 큰 봉변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뭐 큰일이지. 그래서 있는데 들어오더니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뭘 알아서 그러냐니까 산에 가서 그냥 나무 풀뿌리 캐 먹고 쌀 가져오면 쌀 그러면 쌀 그 물에다 불 커 가지고 그냥 씹어 먹고 말이지. 닥치는 대로 먹어가면서 5년 동안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애는 쏜 기야. 천지가 어느 날 앉았는데 하루 이틀이 호련히 지나가고 간 줄도 모르고 천지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하나님 막 빛이 드러나고 이래서 이기다 하고 이러는. 그래 조사 어록을 이래 보니까 조사 어록이 환히 자기가 보니까 걸림이 없어. 다 척척 해결이 되더라 이 소리라. 그래서 가는 데마다 거량을 하면 척척 대답을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돼 있구만 이러고 그래 내가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목구 해서 깨달았다 하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주장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장판에다 이렇게 한일짜리 이렇게 하나 더 그었어. 이래 그었는데 그건 이거는 뭐냐 이랬어. 한일짜리 작대 이렇게 그었고는 이거는 뭐이지 이런 게 거기 한일자를 지금 걷고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너는 꿈에도 이걸 못 봤다. 이거 한일자를 한 게 아니요. 한일자가 아니다. 그러면 장판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넌 몰랐다. 묻는 거 보니 그 첫 번부터 틀렸다. 안 되겠다. 그래 보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틀렸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지. 그래도 펄떡 일어나서 손뼉을 탁 쳐고 이래서 암만 손뼉을 치고 네가 거꾸로 서고 멀어 서고 허공 걸 남지도 아니야. 몰랐어는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럼 지가 확실히 아직 못 깨달았네요. 못 깨달았지. 넌 이해먹고 몰라서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이것저것 들어대고 묻고 그랬는데 시비가 없는 곳에 있어서 글자와 말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이먹고 깨달았다면 한번 물어보자. 말이 없어. 말 못해. 그래서 주장자라 가지고 막 팼어. 그냥 막 두드려 팼다고. 또 왜 한참 두드려 맞고는 아이고 신인 지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경책을 바로 해주시면 지가 바로 알고 와서 공부할 텐데 지가 그동안에 이게 잘 못돼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고 물로 갔어. 물로 와서 열심히 정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하다가 보면 별별 기 다 일어납니다. 가장 공부에 장애되는 거는 마을에 사는 부부 간에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장애를 일으킵니다. 거기 그렇게 돌아가요. 먼 데 있는 게 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인이 남편에게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남편이 부인한테 장애를 일으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과거에 어느 거사님이 절에 와서 참선을 하고 정신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절에 참선도 하고 100일간을 기도를 한다 하며 왔는데 100일간 기도를 다 해서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서 부인한테
뭔 연락이 왔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당장 집이 뭐 넘어갈 거고 뭐 사업하든 무슨 뭐 업체가 금방 다 뒤집어 들다 날 것 같고 금방 일이 나는 거요. 그래 뭐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그만 그걸 놔두고 집에 급한 일이 해서 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 뭐 급하긴 뭐가 급해. 거기 그 일주일 그거 하면 성취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만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갔다 오면 뭐 다 헛일이지 뭐. 그만이에요. 과거에 그 해인사에서 우리 공부할 때 부산 자유시장에 불이 났었는데 보살 서희가 기도를 했어. 하루 3,000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야 자유시장에 불이 났다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전방 다 타네 하면 그만 기도하다가 또 서희한테 둘이는 보따리 싸가지고 그만 정신없이 그만 차 불러가지고 뭐 쏜살같이 씹어간대. 보살 하나 그건 안 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해인사하고 방장스님이 성결스님이 너는 왜 집에 안 갔나? 아유 스님 지가 뭐 집에 가면 뭐합니까? 가면 간다고 불난 게 뭐 안 타겠습니까? 뭐 내 기도하는 게나 타든 말든 막 관계없이 난 내 기도나 마치고 갈랍니다. 아 그야 그 됐다 이러면서 안 받다 안 하고 이제 신것이 웃기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 두 사람 그 보살은 집에 간 사람은 집이 다 탔고 없고 안 가는 그 보살은 그거만 이렇게 복판으로 남아 있어. 집이 안 타고 희한하다 이게. 그거만 남아 있어. 다 탔는데 자유시장이 그거만. 그게 이게 말이죠. 5일간 우리가 지금 법문 하지만은 내가 첫날 그랬잖아. 법문을 듣는 데는 생명을 던지고 들으라. 그래야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 법문을 오다가 안 오다가 또 뭐 다른 일이 있다 하다가 없다 하다가 뭐 이래 들쑥날쑥 일이잖아. 이가 빠지면 어떻게 돼? 중간중간 이가 빠지면 그 얼굴 볼 때 입을 이래 벌리면 이가 중간중간 빠진 사람하고 이가 쭉 잘난 사람하고 어때요? 그러니 입 빠져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엄청난 장애가 생깁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장애를 하는 수가 있고 남편이 부인한테 장애하는 거 있습니다. 또 자식이 장애를 시키고. 그런데 공부하는 도중에 이런 장애에 쏙지 않으야 본인이 반드시 성취해요. 이건요. 이 공부는 쏘고만 안 돼요. 그 마구니가 반드시 그걸 쏘기려고 못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또 참선제 하도를 스님이 아이고 참선하면 좋다고 하니까 참선 하도 타야지 나도 그러면 이제 탔다. 그 참선 해보니 잘 안 되는데 어느 절에 관계도 스님이 뭐합니까? 아니나 참선합니다. 하하 말세 중생 근기가 약해가지고 그 참선하면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래요. 아니, 참선하면 좋다 하던데요. 좋기는 뭐 참선해가 깨닫듯이 내려되나 깨닫는 누가 있다 하더라 봤나? 그래 실제로 그런 사람들 스님들이 있다니까. 그거 내가 많이 보지 그러시면 자 참선해가 깨닫는 놈 있나? 봤어? 자기는 모르지 뭐 보기를 했나 뭐 있나 뭐 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근기 약한 사람 참선은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어째야 됩니까? 지장보살을 불러야 업이 높고 말세 중생은 좋지. 아미타불을 해야 되지.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 하도를 내비렸어 그 보살이. 나한테 오는 보살이 그런 보살이 있어요. 하도를 내비 나는 하도를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은 곧 잘 오다가 안 와. 어떻게 된 게 열심히 지장보살 보고 지장보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땡님이. 이거. 그런데 이제 한 5년을 했대. 내가 또 뿌렸어. 근데 5년을 하더니 어저래 또 신도들하고 차에 이제 그 절에 있는 주지스님이나 종무스님이 차를 대절해가지고 어느 절에 큰 스님한테 가자. 또 찾아갔다. 그 큰 스님이 절을 하고 이제 너 뭐 하노? 전 지장보살합니다. 뭐? 지장보살은 천도하는데 하는 거지. 그 지장보살 하고 있어. 지장보살은 뭐 영가 천도하는 기다 그는. 그거 좋다고 하던데요. 업은 뭐 귀신 천도하는 거 왜 지장보살 쪽 하고 있어? 그거 어째야 됩니까? 오만이 바오매움이 제일이지. 있으니 오만이 바오매움하면 다 된다. 다 성취하고 성불한다. 아이고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 내가 오만이 바오매움 해야 되냐? 그럼 오만이 바오매움 해야 되지.
엄마님 밤에 거기로 가서 지장보살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엄마님 밤에 이러고 앉아있다.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장보살 이러고 앉았다는 게요. 지도 몰라. 졸릴 때는 이제 전에 익힌 게 있잖아. 습성이. 익히는 습성이 지장보살 익히는 게 있은 게 엄마 좀 눈 뜨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자기도 모르게 지장보살 이러고 있다는 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거고는 또 엄마 좀 합니다. 그러고로 애를 3년 동안을 써서 최후 이제 지장보살 내비리고 없어지고 이제 엄마니 밤에 내가 가지고 이제 엄마니 밤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저 보살들이 친구들이 야 나 어느 전에 나 저 큰 스님이 생긴데 그래 그 절에 큰 스님한테 다니나 그래 뭐 웃던데 이 말 마라 그 큰 스님은 끝내줘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거 나도 한번 좀 데리고 가줘 그래 한번 가자. 그 이제 좀 뭐 여럿이 가자 모아가지고 여럿 쭉 모아가는데 또 봉고살 대대 갔다 이렇게 또 보니 그럼 보살님은 뭘 하지요? 나는 엄마니 법명을 합니다. 그건 진언이야. 진언을 뭐 하고 있어 그런 거. 진언하면 그거는 뭐 조금 알아듣는 건 생긴다 점쟁이처럼. 그런데 그게 깨닫고 그거 성불하나는 거리 멀다. 아이고 이거 제리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알도 못하는 그런 선지식한테 차이 댕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아미타불이 제리요. 아미타불이. 이거 하루아침에 그건 엄마니 밤에 내든지 아미타불아 집안 아미타불. 그 보살이 15년 동안을 그래요 했는데 저게 이 암이 그 신경을 써가지고 암이 생겨서 이제 이거 죽기 생겼어요. 암에. 그래 또 관이 와서 아유 스님 이거 뭐 가는 데마다 제일 좋다 하면 스님들이 하락했는데 하락한 대로 다 해봤지만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 내가 거기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안 되지 그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거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살님 생각해 보시오. 밤에 지라고 하는 게 쌀고방에 들어갈 때 뚫고 들어가려면은 한 구멍을 계속 뚫고 들어가야 쌀고방 안에 들어가지. 이 구멍 저 구멍 뚫다 보면 쌀고방은 날새고 쌀고방 안에 못 들어가. 그게 그런 격이 있잖아요. 참 그래고 뭘 그러네요.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한번 딱 택하면 꼭 나는 이걸로 내 인생을 해결하고 만다는 아주 철저하게 딱 굳혀야 돼. 이거는 딱 굳혀서 내가 이 공부 이걸 하나로 내가 인생을 한다는 걸로 딱 굳히고 어느 신님이 누가 뭐가 나타나고 부처님이 뭐 하연에서 나타나서 뭐 내 말 들으라 이래 하더라도 절대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 어떤 사람이 부처가 나타나서 내가 내 말 들으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기게 쳐내고 내가 하는 이 공부로다가 결실을 거두고 만다는 철저한 확고부동한 이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라요. 다니는 우리 보살님들 그런 사람 많을걸. 참선하다가 누가 하러 가다 누가 뭐 하러 가면 당장 그거 좋다 하면 그거 할걸. 좋다 하면은 그러니까 뭐 집에 안 팔리는데 참선하고 앉아신 게 잘 안 돼요. 안 팔리고 아들이 시험을 공부하는데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해야 성취한다는데 내가 참선 안 돼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안 되는가 좀 안 되고 영감이 자꾸 사업이 안 된다 해요. 그러니 이게 참 큰일이잖아. 옆에 사람 기도해서 성취해서 잘 된다 하는데 나는 참선해가 안 된다 하니 그거 누가 참선하겠어. 그만 참선 버리지 뭐. 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시험 공부하는 것 때문에 참선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철저하게 잘 해나가서 이 원각의 각성에 대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점점 밝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은 모든 게 성취하는 길이라. 성취하는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름길. 안 돼.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하는데 큰 스님들도 그렇고 이 참선하는 분이 총림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해인사 성철스님은 아침에 우리가 예불 할 때 꼭 108참회라고 능엄주를 외우라 그랬고 수덕사 해암스님은 돌아가신 열반하신 스님은 원각경 공안보살장을 꼭 외웠습니다. 그분은. 우리 공안콘 스님은 새벽마다 참선하기 전에 먼저 건강경을 독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거는 자기들이 택하는 대로고 하나 택하면 그만이지 뭐 이거저거 좋다고 욕심내서 자꾸 하는 건 안 됩니다. 한 가지를 첫 시간에 나서는 반드시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고 깨닫기 전에는 그 이 독경을 딱 끝낸 뒤에 선방에 내려가서 참선 나머지 시간을 참선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8배 절하고 또 앉아서 독경 간단히 하고 앉아서 참선을 일생 동안을 참선하는 거 이거 하도는 버리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정진하는 사람은 철제 학고부동한 마음으로 불태전하는 거, 변하지 않고 그 한 마음을 택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앞으로 이걸 저것 했다가는 거 안 됩니다.